지금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건데,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고 기어다니고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달리고, 여러분 이것을 아이의 성장 그리고 또 발달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뒤집고 그 다음에 앉고 기고 서고 뛰고 달리고,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이렇지 못한 아이들도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커야 할 때 크고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 그것들이 있는데 그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거나 멈추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시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멈추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멈추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더우름교회 일기 제자반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코로나를 뚫고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아닐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죠. 함께 모여야지 좀 교제도 있고,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해야지 좀 친밀감이 있으면서 귀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못하니까 참 말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훈련받는 것도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좀 이번 수료식을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번 5명의 수료생 가운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적어도 2-3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부 다 수료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적절한 은혜,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저만 봐도 그래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제자훈련반 인도자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지혜성이 강해서 훈련은 무조건 강하게 해야 된다. 훈련은 훈련답게 해야 된다. 그 생각으로 아마 우리 제자반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상황이 저의 모습 가운데도, 이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도 많은 연단과 훈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이 제자훈련 수료식이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 보여지는 그림 가운데 이제 기어다닐 수 있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그 제자라고 하지만, 이제 이 제자훈련의 수료식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처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수료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더모듬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자 훈련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경주에서 요동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제 인생의 신앙의 한 문장이 있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그 책의 커버 스토리에 써진 그런 문장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하면 알게 된대요. 알게 되면 보인대요.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면 알고 보이는데 좋은 점만 알게 되고 좋은 점만 보일까요? 아니면 연약한 점이 더 많이 보이고 연약한 점을 더 많이 알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좋은 점,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좋은 점이 보이고 알게 되던가요? 아니면 연약한 점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연약한 점이 더 많이 보이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좋은 점을 더 계속적으로 알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간이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연약한 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면 연약한 점이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더 가까이 보면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일까요? 연약한 점이 더 많이 보일까요? 김혜정 권사님. 두 개 다 보여요. 두 개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보이지만 연약한 점도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이제 가정생활하는데 세 여자 가운데 두 여자가 저의 연약함을 참 많이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해요. 살 많이 찌니까 조금만 먹어라. 잘 씻어라. 잘 입고 다녀라. 기타 등등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더 많이 보게 돼요. 가족은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됐을 때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것만 알게 되는 것이 가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소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보이지만 그때 보이는 것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섬길 때 여러분들 여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반이 돼서 교회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는 내가 갓난 아이였으니까 나에게 항상 어이구 좋은 것만 주고 이렇게 했던 우리 집사 권사님들도 때로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성도님,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전하고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살아갈 때 우리를 여동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여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훈련을 받은 우리 수료생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신앙의 경주에서 여동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뻐하고 그 소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여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그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멈추지 않고 자라야 합니다.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니라.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 숨이 멈추고 몸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 훈련을 받은 수료생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자 훈련을 이전에 오래전에 받았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오래전에 훈련을 받아서 나는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곧 죽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요? 영혼이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도록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어떻게 멈추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아주 조금씩, 미세해도 괜찮아요. 미세해도 괜찮지만 멈추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버름의 모든 가족들이 멈추지 않고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공동체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2부 때는 제가 좀 우리 제자반 특성화하는데 은혜가 좀 덜 됐어요. 근데 1부 때 제가 지금까지 특성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됐어요. 1부 예배 때. 근데 여러분들 왜 은혜가 됐는지 아세요? 왜 은혜가 됐을까요? 음이 많이 불안정했거든요. 제자반 특성을 하는데 음이 달라요. 여기서는 이음을 내는데 여기서는 저음이 나와요. 화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로 사역하면서 특별히 슬루십 가운데 불렀던 특성 가운데 일부 예배 때의 특성이 저는 지금까지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특성 가운데 그렇게 막 일부 때는 세 분이 하셨거든요. 세 분이 그렇게 했는데 음이 너무나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함께 특성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저기서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저기서 좀 부족해 보여요.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몸통은 불완전해요. 그 몸통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요. 그 몸통 가운데는 권사도 있고요. 그 몸통 가운데는 집사도 있고요. 그 몸통 가운데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몸통 가운데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요. 그 몸통 가운데는 이제 각 걸음마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 몸통은 불안정해요. 그런데 그 불안정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서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서로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대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세워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이 그 몹쓸 것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제 안에 참 많이 저한테 그렇게 습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이제 이런 제자훈련 훈련을 하고 수료식을 하면 여러분들 그 전날에도 리허설을 하고 그 아침에도 리허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니까 잘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특송도 잘 준비돼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무엇이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착착착 진행되고, 그래서 그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참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더모든 교회 일기 제자반 수료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조금 엉성하면 어때요? 조금 못하면 어때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좀 부족함의 여백 가운데 서로 지체들이 함께 도움을 주고, 그런 부족함의 여백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는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뛰어나면 교회가 잘 그렇게 인도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모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간다고 할 때 이제 제자훈련 받은 우리 훈련생들은 부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 제자훈련 너무나도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전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전보다는 좀 더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이전보다는 내가 이전에는 손님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손님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힘든 사람을 함께 이끌어줘야 할 그런 공동체의 놀라운 그런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담도 되죠. 이전에는 훈련받기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이제 훈련받은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나?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되나? 내가 무엇을 더 봉사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놀라운 거룩한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참 제자의 삶을 살며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자라날 수 있을까? 신앙의 경주에서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이곳 가운데 자라날 때 이 원흥, 삼송, 창릉, 향동 지역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점점점 자라났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점점점 자라났을 때 이 지역이 복음의 열매를 따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더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